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향한 소망이 간절한 그런 성도들 이 시간 나왔는데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30세겔의 값어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은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동물이 사람을 쳐서 들이받아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희 집에서 기르는 개도 그 밤에 풀어놓고 산책을 시켰던 프렌치 불독에게 물려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물린 개가 저희 집 개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산책할 때 계속 뒤를 돌아보는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치료비는 받았지만 정신적 피해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소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죽였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인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돌로 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돌에 맞아서 죽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죄를 범하거나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죄를 벌하고 그리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돌로 치는 경우였습니다. 사람을 받아서 죽게 한 소는 어떻게 돼 있죠? 먹으라 그랬나요? 먹지 말라 그랬나요? 먹지 말라 그랬죠. 아유, 이 아까운 고기를 왜 안 먹어? 아이고 참, 들이받은 소가 뭔지예요. 이거 잡아서 먹으면은 우리 한우도 뭐 2+8이 뭔지 아주 뭐 이렇게 맛있는 부위가 될 것 같은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사람을 받아서 죽게 한 소의 식용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못 먹는 것을 아깝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은, 이것은 피의 오염과 생명의 존엄성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남은 생존한 노아의 식구들에게 규례로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이게 창세기에 나온 규례고 법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피의 오염과 생명의 존엄성에 근거해서 주신 규례로 보는 거죠. 뭐가? 사람 죽인 소를 먹지 말라고 한 규례가, 아까운데 왜 안 먹어? 그게 아니라 피의 오염, 사람 죽인 죄,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인 소는 부정하기 때문에 이거 부정한 피다. 부정한 피가 오염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동물이 이렇게 죽인 것, 그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 규정에 따라서 사람을 죽인 소는 무고한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힌 존재로 간주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식용 불가가 된 고기의 유통은 엄격하게 금지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슴 피나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간혹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거기도 도로가에 그렇게 노루나 사슴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엄밀히 피할 수 있는데 밤에는 그냥 얘네들이 불빛 보고 달려들기 때문에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로드킬이라고 해서 그냥 확 들이받아서 죽는데, 그렇게 사고 나서 원래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죽은 사체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야, 이거 가다 고기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주변을 딱 살피고 아무도 없으면 트럭이나 벤트럭에 딱 싣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한국 사람들이 좀 있었다. 왜냐하면 거기 가죽도 있고 뭐 뿔이나 이런 거기에서 나온 녹용이나 또 피나 이런 거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단순하게 그렇게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피의 오염과 생명의 존엄에 관하여 사람을 죽인 소에 대해서는 절대로 식용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대 전통 이 미시나나 탈무드에 따르면 이 소는 사람이 먹기 위해서 드리는 정식으로 도축된 과정 아니잖아요. 이 소는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드리는 정식 도축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식용 불가능한 사체로 분류되는 겁니다. 이런 고기는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죽이나 거기 나오는 부산물, 뿔이나 피나 그 어떤 것도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없고 소유될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규입니다. 그래서 사체는 마을 밖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왜 사람 짐승을 태우는 거라든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는 이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장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흰놈의 아들 골짜기 뭐 이런 거, 그런 곳에 가서 매장하거나 아니면 던져 놓으면 동물들이 와서 자연 부패되어서 독수리가 먹거나 뭐 쓰레기 처리반이 먹거나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여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형벌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외 조항은 소가 원래 들이받는 성질을 가진 소이고 그에 대한 경고를 받아온 소를 주인이 단속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소이고 주변에서 단속하라고 경고를 들어온 소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이받는 성질을 가진 소를 단속하지 못해서 사고가 생긴 것이라면 그 벌이 가볍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동해보복법이 있잖아요. 네가 나를 해를 입혔으면 너도 동일한 해를 입도록 보복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해보복법을 적용하여 소도 죽이고 그 소의 주인도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집 소가 들이받는 성질이 있지만 그렇게 무턱대고 들이받지는 않아. 뭐 우리 소를 자극하거나 해코지를 하는 경우에만 들이받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이받쳤다면 그건 그 사람 쪽에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소를 단속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또한 우리 소가 잘 들이받는 성질의 소가 맞지만 지금은 내가 그 소에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야. 2중 3중으로 이 소를 묶어서 뿔로 들이받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뿔을 자르거나 이렇게 단속을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바빠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뭐 운이 나빠서 사고가 나긴 하겠지만 설마 그런 상황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단속을 소홀히 했다고 칩시다. 이런 두 가지의 경우를 가리켜서 현대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이 미자가 아닐 미자, 반드시 필자,
그리고 생각 고자 뜻 의자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의도한 바, 그럴 거라고 추측은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과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꼭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도한 어떤 행동을 가리켜서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일부러 노리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행동한 마음, 이것을 가리켜서 미필적 고의라고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반대는 확정적 고의입니다. 노리고 한 행동을 가리키죠. A라는 사람이 B를 죽이려고 할 때 가슴을 칼로 정확히 찔렀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찌르는 행동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확정적 고의라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그 반대 개념입니다. 확실한 의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럴지 모른다는 개연성을 알고 행동에 옮긴 경우입니다. 자,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접시나 이런 거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좀 위에서 이렇게 접시를 탁 떨어뜨리면 꽝 하고 깨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 예전에 제 여사친 같이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 하나가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을 때 밑에 뭐가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컵이나 도자기 깨지듯이 그런 걸 던진대요. 그러면 이렇게 쫙 하고 깨지면서 그렇게 스트레스가 날아간대. 이거 또 따라할라. 그런데 자, 이런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화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파트 10층에 사는데요, 베란다 밖으로 화분 하나를 던졌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무슨 생각으로 그랬겠어요? 던진 화분에 맞으면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정상적인 이성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던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요. 이럴 때는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는 겁니다. 비록 죽일 목적은 없었다 할지라도 에이 맞아서 죽어라 누구든지 이러고 던진 게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지만 에라 모르겠다, 죽기야 하겠어? 라고 던진 거예요. 이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럴 때 비록 죽일 목적은 없었다 할지라도 맞으면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던졌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법률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잘 들이받는 소의 주인의 부주의함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방치 또는 과실치사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미필적 고의는 영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이다.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나 하나 빠진다고 예배에 무슨 지장이 있겠어? 하고 모여서 예배하기를 게을리하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고의로 빠지는 경우 예배를 방치하는 게 되고 모이기를 폐함이라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죠. 이 경우에 벌금을 매기거나 상응하는 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영적으로 입는 데미지를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예배에 힘이 빠지죠. 다들 안 나오는데 이거 나만 나오는 거 아니야? 누가 나를 광신자로 보는 거 아닐까? 하는 자괴감도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에 예배가 장사 안 되는 음식점처럼 점점 수가 줄어들고 힘을 잃게 됩니다.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개별 구성원들이 동시적으로 참여함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동력을 얻습니다. 찬양할 때 한 사람 부르는 것보다 100사람이 부를 때 찬양에 힘이 있고, 아멘하는 소리도 한 사람이 아멘하는 것보다 100사람이 아멘할 때 힘이 있고 파워가 있거든요. 공동체인 교회는 개별 구성원이 동시적으로 참여함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의 방관이 주변 사람들에게 뭐 저 사람도 안 나가니 나도 안 나가도 되겠군,
이런 영적 이완이 일어나고, 이런 영적 이완은 생각보다 감염 효과를 급속하게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우리 교회 뭐 목사님도 사모님도 빠지는데 뭐 나 같은 사람도 빠져도 되는구나. 아유, 뭐 순장들이 안 나오는데 뭐 나도 안 나가도 아무런 문제 없겠지?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장사 안 되는 음식점은 사장이나 직원들이 힘을 잃어요. 다 초췌하고, 음식점 가면은 불 하나 켜는 거 아까워가지고 다 불 끄고 있고, 손님 오면 불 켜라고 난리야. 참, 이게 되겠어요? 비슷하게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 예배는 침체돼요. 교회의 영적 침체는 대개 명확한 악의를 가진 비판자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주 못됐다, 뭐 우리 교회 아무개가 정말 못됐다, 우리 교회는 뭐 이런 비리가 많다, 뭐 이렇게 악의적인 이런 평판을 내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의 침체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러한 무감각한 방치, 예배가 있든지 없든지, 지금 뭐 다니엘 기도회를 하든지 말든지, 지금 뭐 특별 기도회 집회가 있든지, 다다음 주가 뭐 헌신 예배든지 말든지, 나을 바가 뭐야? 이렇게 무감각한 방치와 이탈이 누적이 되어서 영적 침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에 모여야 한다고 하는 동기부여를 이것만큼 강력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예배에 서로 참여하도록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라. 우리 함께 참여하여 참여하자. 함께 힘을 받자. 힘을 내자. 장작불이 떨어져 있으면 힘을 내지 못하지만 그 불 붙은 장작이 모일 때 쇠도 녹이는 힘도 발휘하지 않느냐.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는, 안 모이려고 하는, 여기 패한다는 것이 영어로 abandon이거든요. abandon은 유기하다, 방치하다, 버리다, 책임을 외면하다, 이럴 때 쓰는 단어거든요. 모여야 하는 책임을 방치하고 외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초대교회 당시에나 지금이나 예배는 공동체로 모여서 모이는 것인데, 그렇게 모여야 되는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안 모이는 것을 습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권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런 현상이 심한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는 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즉 안 모여도 괜찮다고 하는 태도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영적 습관이 되어 예배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게 들을 내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 나왔고 뭐 이게 착실하게 나오시는 분들인데,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데 이런 훈계를 들으시면 마음이 부담이 되고 어려울 수도 있지요. 사실은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다른 분들이 들어야 하는 내용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때로 내가 예배 참석이나 사랑방 모임이나 헌신 예배나 다니엘 기도회나 같은 이런 특별 집회에 결석한다고 뭐 당장 우리 교회가 뭐 문을 닫겠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나의 부재가, 내가 참석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와 에너지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알면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의 공동체의 원로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예배를 해치려는 목적은 없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영적 에너지를 갉아먹는 위험을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 역시 영적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는 지도자인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저는 깨닫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규례를 세울 때 그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위험 부담이, 저렇게 하면 저런 위험이 있고 리스크가 반드시 있는데, 그래서 그걸 예견하고 리스크를 방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리스크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났어. 나 몰랐고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결정을 했지 뭐 책임까지 져야 돼? 라고 발뺌하는 것은 이거는 미필적 고의, 영적 방치에 해당됨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소 하나가 사람을 죽인 것과 관련된 규례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생각하고 돌아보며 각성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예배를 방치하는 미필적 고의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그럴 때마다 벼락을 쳐서 정신을 차리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치사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넓게 보면 이렇게 예배를 방치하고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 이런 영적 미필적 고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우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이 끊긴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에너지를 얻어서 힘을 내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선순환이 끊기니까 영적인 아사 현상, 뭐 힘을 못 내요. 영적으로 뭘 하려도 그렇게 힘을 못 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한 교제에서 오는 기쁨과 영적 공급이 중단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호세아 기자가 말한 영적 기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1차적 현상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후에 이런 영적 방치가 계속되면 신앙이 미지근해집니다. 미적지근해집니다.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처럼 신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이런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토해내시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죠. 아예 교회를 떠난 이단자들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신앙과 믿음을 방치하고 방관하는 영적 미직지근한 자를 성경은 더 위험한 영적 상태로 진단한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 땅에서의 받을 벌은 없을지 몰라요. 내가 예배 몇 번 빠진다고 주님이 내가 하는 사업을 폭삭 망하게 하거나 내가 예배 몇 번 빠졌다고 중병에 걸려서 내가 암병에 걸리거나 우리 하나님은 그럴 분은 아니죠. 내가 이 땅에서 받을 벌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방치하고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방관하여 교회의 사랑과 열정의 에너지를 내가 깎아먹은 거, 그 에너지가 상쇄되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물으심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은 그런 영적 미지근한 사람들을 엄중히 정산하여 예우해 주실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외 조항, 죽지 않아.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들이받아서 죽지 않아도 되는 경우, 원래는 죽였을 경우에는 똑같이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가해자의 목숨 대신 속죄금, 배상금 지급을 원할 경우, 어차피 내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든지 죽은 거는 기정사실인데 그거 가지고 당신이 사형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죽은 누군가의 몸값을 당신이 쳐줘서 배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로 당신의 목숨값을 대신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형사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보석금 액수를 정하곤 했는데요. 이러한 간섭은 고대 세계에서는 흔한 방법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왜냐? 누군가를 죽였어요. 살해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죽지 아니하고 동해보복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돈으로 때운다.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사람 죽이고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 흘린 것은 반드시 피 흘린 것으로 동해보복으로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몸값을 원할 경우에는 몸값을 쳐줘라 라고 예외 조항을 그렇게 두시는데요. 이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게 왜 드문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민수기 35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속전이 뭡니까? 돈을 지불하고 벌을 면하는 게 속전이거든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누군가를 일부러 죽였어.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돈 줄게, 나 벌 면해줘 라고 하지 못하게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지금 민수기 35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출애굽기 21장 여기에 있는 말씀은 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엔 어떤 경우에도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예는 성경에서 허락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법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완전히 차별된 그런 법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인 죄는 돈을 지불하여 갚을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고 싼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보석금을 속전으로 내고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신 걸까? 그것은 가해자가, 즉 소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풀어놓은 소가 들이받아서 죽게 한 그 주인 같은 경우는 어떤 직접 도구를 써서 일부러 살해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기르던 소를 단속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그것이 정상 참작의 여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그런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가족이 죽은 목숨을 대신하여 속전으로 대신 받기를 원할 경우에 그 경우에 한해서만 값을 치러 구출될 수 있는 구속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우리 본문 3절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본문 30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당시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절차가 얼핏 이렇게 보여요. 속죄금을 부과하면, 부과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무릇 그 명령한 것을, 명령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보면 이런 절차로 했겠구나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부과라는 것은 뭡니까? 누가 부과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잃은 지인, 가족이나 뭐 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값을 속전으로 내라고 부과하겠죠.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우리 그걸로 합의 보자고 이렇게 뚱치고 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사형 대신 속전을, 벌을 면해주는 대가로 내는 돈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가요. 성문 앞 장로들, 재판소거든요. 재판관이거든요. 재판관에게 갑니다. 그러면 재판관은 그래, 뭐 이 정도, 이 사람이 되게 가정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크고 이 사람이 죽으면 경제활동도 중단되기 때문에 이 유가족이 제시한 그 금액은 상당히 정당성이 있고 그리고 타당하다고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 유가족 측에서 제시한 부과한 그 금액을 실제로 가해자가 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지 않을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또는 지나치게 적게 내려고 할 경우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성문 앞 장로들이 그거 정당한 절차에서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는 것을 정산을 해서 주라고 명령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승인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쌍방 간의 합의와 같은 사적 거래는 절대로 금지했습니다. 재판관이 객관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서 금액을 상정했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두고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을 제시하거나 터무니없이 싼 값을 내겠다고 우기거나 분쟁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본문 속 또 다른 구절이 바로 30
31절이다. 출애굽기 21장 31절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소가 들이받는 거예요. 아들을 들이받든지 딸을 들이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규례는 28절과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8절은 성인을 소가 들이받아 살해했을 때 해당됩니다. 31절은 성인이 아닌 아들이든지 딸들이든지,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미성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인 이하의 그 대상, 아들인지 딸이든지. 그런데 그 경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인과 똑같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성년이 아닌 어린 아이니까 어른보다 좀 싸게 값을 매긴다든지, 애들이라고 가볍게 대하거나 하등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 법규대로. 이 법규대로가 뭐예요? 여기 28절에 있는 성인들, 자유인 성인들에게 매긴 그 원리와 그 값대로 그렇게 똑같이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인을 위해서 마련된 28절과 정확하게 똑같이 그 미성년을 죽게 한 소와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또한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 규례는 일반 자유인이 아닌 종들이 소에 바쳐 죽었을 때 적용할 규례입니다. 고대 이방 나라의 법률로는 종들은 완벽한 주인의 소유된 물건이거든요. 물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소에 바쳐 죽으면 주변 나라에서는 소 주인은 그냥 물건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끝났어요. 소에게는 책임을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는 이런 거예요.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형상, 존귀한 존재,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종들은 그냥 물건이야. 그러니까 어느 소가 와서 들이받아 죽었어요. 그러면은 종의 몸값을 주는 게 아니라 물건값을 지불하고, 그 죽게 한 소는 죽이거나 돌로 쳐 죽이거나 그러지도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물건이니까 물건 하나 뭐 없어진 걸로 보는 거죠. 그게 주변 나라들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종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라고 하십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값을 매기는데 물건값이 아니에요. 몸값입니다. 몸값으로 은 3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 30세겔은 여기에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 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종은 25세겔, 여자 종은 20세겔, 병든 종은 15세겔, 이렇게 차등 지급한 게 아니라 종이 소에 바쳐 죽으면 어떤 종이든지 동일하게 정액의 30세겔을, 은 30세겔을 주인에게 줘라,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이것은 종을 주인에게 소속된 물건으로 취급받던 시대 속에서 몸값의 차등 지급이 아닌 정액제를 주인에게 지급하게 한 것은 죽은 종의 인권까지 고려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권 존중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물건으로 취급받는 종을 들이받은 소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방 나라의 법은 물건이니까 죽게 하든지 말든지 그 죽게 한 소에 대한 처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똑같잖아요. 자유인 성인이나 자유인 미성년자나 죽게 한 그 소는 똑같이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신분이 종이고 어쩌다 보니 종이지 종이라고 하등하거나 열등하거나 못나지가 않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이고, 그러한 존귀한 인간을 죽게 한 손은 자유인 성인이든지 자유인 미성년이든지 누구에 소속된 물건 취급되는 종이든지 동일하게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속한 물건 취급을 받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를 들이받은 손은 자유인 성인 미성년 죽일 소와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심판받아, 물건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친 것에 대한 심판의 대상으로 쳐서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종들조차도 주인이나 자유인과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로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마지막 부분이고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32절에 은 30세겔의 값어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이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는 구약과 신약을 아주 관통하는 아주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 30세겔은 당대의 최저 기준으로 인간 가치로 매겨진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한 사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경제적 최저 기준의 평가 금액을 30세겔로 매긴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건강한 성인 인력, 종 한 명을 시장에서 사오거나 교환할 수 있는 정형화된 액수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따라서 종에 대한 배상을 할 때에도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쳐줬던 것이 통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은 30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떠올라요? 가론 모시기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잖아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길 때 받은 금액이 은 30냥이었어요. 소가 몸종을 들이받아 죽였을 때 지불하는 은 30세겔과 가론 유다가 받은 돈 은 30냥은 같은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액수와 화폐 단위 그리고 그 금액의 가치는 상징적 의미의 측면에서 거의 사실상 같은 금액으로 여겨집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였을 때 소 임자가 종의 상전에게 지불해야 하는 배상 금액이 은 30세겔, 은 30세겔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는 대가로 대제사장들에게 받은 돈 은 30냥이었습니다. 또 스가랴서 1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버림받은 종에 대한 버림받은 목자에 대한 그 금액이 30냥입니다. 한번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둬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가 버림받았을 때 버림받은 그 값어치로 버림받은 목자가 그 값어치로 매겨진 금액이 30세겔이에요. 자, 이제 연결고리가 있죠. 이 30세겔은 이 모든 수량은 당시 통용화되던 은화 세겔 30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무게나 단위나 통화 단위 모든 면에서 동일한 수준의 가치를 가리킵니다. 은 30세겔의 실제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됐을까? 당시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약 4일치의 임금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세겔은 약
120일 4개월치의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아주 거대한 금액은 아니지만 성인 남성 노동자가 4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적지 않은 금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받은 대가가 바로 종의 몸값 30세겔, 버림받은 목자가 받는 몸값 30세겔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비천한 종의 몸값으로 매겨져서 팔리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바로 은 30세겔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이 목자로서 일한 대가로 은 30을 받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자를 종의 값 정도로 업신여겼음을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고 받은 은 30냥은 출애굽기의 종의 목숨값 및 스가랴의 버림받은 하나님의 목자의 예언과 연결이 돼요. 세상의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보셨다시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된 것으로 인해서 자유인이나 종이나 성인이나 미성년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존귀하고 존엄 있게 대하실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나보다 못나 보이는 그런 사람, 참 건강이라니 그렇고 몸매라니 그렇고 학식이라니 그렇고 뭐 가진 재산이니 뭐 모든 면에 나보다 못나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종이나 주인이나 미성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존엄 있는 존재로 대해주라고 창세기부터 아예 그냥 그렇게 판을 박아서 그냥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그거를 요구하고 그렇게 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로 인하여 구속된 것, 구속하심, 그것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이 대속과 구속이 다른 거예요. 대속은 뭡니까? 대신 죽어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대속은. 구속은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 받을 형벌을 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죄값을 치르셨고, 죄값을 치러서 우리가 더 이상 받아야 할 형벌이 없게끔 값을 다 치르신 것이 구속이에요. 우리가 현재 나의 교육 수준과 문화적 수준과 뭐 환경적 그 모든 면에서 다 차별이 있고, 저 강남에 있는 사람이나 저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뭐 저 하와이에 사는 그 사람들도 훨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간에 참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대해주고 여겨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인권으로 얘기하겠지, 인권. 그러나 인권이 지켜집니까? 우리는 인권이 아니에요. 인권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그렇게 하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당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당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당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줬잖아. 당신이 싫어하고 당신이 하대하는 그 사람도 똑같아. 당신하고 그 사람은 동급이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고 이 사람도 위해서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동급으로 여기서 똑같이 대하는 일을 네가 뭔 주제에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야. 근거가 되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존귀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눠드릴게요.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보통은
머리 자르고 각 떠서 내장 버리고 그렇게 태워서 이렇게 버렸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으라고 했죠? 머리부터 내장과 모든 고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양고기 먹는 방식하고 달라요. 급하게 나가야 했지만 거기에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우리 평소에 고기만 먹었는데 어떻게 내장을 태워서 먹습니까? 아유 못 먹어요. 어떻게 머리를 먹어요? 이거 생선 대가리도 아니고 양 대가리를 어떻게 먹어요? 오도독 뼈가 있나? 못 먹어. 이렇게 거부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죽음의 사자가 네 집을 넘어가고 그래서 너는 살 수 있어. 그 말씀을 믿고 머리부터 내장부터 고기를 다 태워서 먹었어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니까 살기 위하여 순종했어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왜 머리도 먹고 내장도 먹었을까? 제가 좀 자료 좀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된 백성이다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해당되는 부분, 그분의 생각, 그분의 판단, 그분의 묵상, 그분의 그런 머리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내장 뭡니까? 우리 감정, 이성, 판단,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내장이에요. 우리 내장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평소에는 머리도 안 먹고 내장도 안 버리고 불태웠어. 그런데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당신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거듭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그 새로운 백성은 머리도 먹고 내장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돼.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전 인격을 본받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대할 수가 있고 또 대해줘야 하고 대해줘야 한다고 근거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대속적인 죽음과 구속의 은혜인데 그 구속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머리도 먹고 내장도 먹고 다른 고기도 먹어야 돼. 예수님을 닮때 예수님의 살과 피만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의 그 쓰디쓴 고난, 고통, 슬픔, 담즙,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웃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 판단, 결정,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어야 돼. 그래야지 출애굽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당신을 넘어갈 수 있는 근거야.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머리도 먹고 심장도 먹고 내장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전 인격이 그리스도화 되어야 해요. 그러지 않고는 나보다 못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겠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지. 그렇게 안 보이는 걸, 나보다 못나 보이는 걸, 내가 더 잘나 보이는 걸, 그는 뭐예요? 눈만 예수님 닮은 거지. 눈도 예수님 안 닮은 거지. 머리도 먹어야 되고 심장도 먹어야 되고 내장도 먹어야 되고 쓸개도 먹어야 되고 다 먹어야 돼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 전인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값을 치르셔서 자신의 소유 삼으신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